왜냐하면 정의라고 하는 건 결국 반대가 되는 것은 불의가 되는 거니까요. 불의가 되는 거니까. 종교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것도 신앙의 정의 이것도 실은 불확실한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의 합의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종교적 합의죠. 그러면 종교적인 합의 속에는 그 종교 이기심이 발동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종교관이 다른 시대를 압도하려고 한다면, 그 이전 시대를 압도하여 그 시대를 관통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시대의 이 신앙의 이 신앙관이 오히려 하나의 어떤 칼이 될 수 있는 거죠. 단지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만 있지 실제적으로는 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마녀 사냥이 되기도 하고 십자군의 합리성을 도출해내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신앙의 모순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신앙도 역시 정의가 될 수는 없어요.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변형될 수 있어야 된다. 신앙의 정의가 시대 안에서 변형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부드러워야 된다고 한다면 실은 시대 안에서의 놀이터죠. 정의는 놀이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동성애 같은 것은 오늘날 정의입니까? 정의가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오늘 이 시대의 동성애는 정의도 아니고 정의가 정의일 수도 없지만 또한 정의가 아닐 수도 없는 그런 모호한 경계선에 있는 거죠. 지금은 물론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정의를 통해서 말해보면 동성애는 지금 더 이상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여러분 다 애플 다 쓰고 계시죠? 이 애플의 그 대표가 뭡니까? 동성애자죠? 동성애자예요.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이 지금 주로 이용하는 모든 데가 지금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옹호하고 있죠. 거기서 후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그것이 불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돈 주고 우리가 그걸 사용하면 우리도 역시 뭡니까? 간접적 불의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어떤 관점은 뭐예요? 그것을 정의다,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정의다, 정의가 아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시대 안에서 우리가 정의를 변형해서 쓸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정의는 이미 정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뀌어졌잖아요.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정의. 예를 들어 간통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죄가 아니죠. 오늘 이 시대의 간통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엄연히 성경을 봤을 때는 뭐예요? 간통은 죄죠. 그거는 살인죄예요. 살해를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유부녀와 유부남이.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정의를 시대에 국한한다고 한다면 그 정의는 이미 시대의 도구가 된 거죠. 시대의 하나의 그 도구, 시대의 어떤 그 수단이 된 거죠. 그 정의는 더 이상 그 시대를 그래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정의는 이미 퇴색된 겁니다. 그 정의는 더 이상 정의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진정한 정의는 뭡니까? 오늘날 종교관도 마찬가지죠. 오늘 기독교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서로 나눠주고 막 진보, 좌파 이게 쭉쭉 하는데 신앙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정의, 신앙은 신앙인데 신앙의 정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냐면 한쪽이 맞으면 한쪽은 그럼 틀린 거 아니겠어요? 틀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맞다라고 하면 다른 것은 틀렸습니다. 그러면 맞지도 않는 걸 가지고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하면은 당신은 불법자거든요. 신앙은 내 명예가 아니라 주님의 명예니까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의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정의가 될 수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모호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영적인 혼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정의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정의가 도대체 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너에게 하루에 7번씩을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에게 죄를 졌어요. 7번. 그러면 참 기분 나쁘죠. 7번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7번이라고 하는 숫자적 개념이 아니죠. 7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끝이 없다라는 뜻이죠. 영원한 숫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조그맣게 나에게 범죄했던 인간이 뭡니까?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해줬더니 다음에 또 죄를 또 범하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계속.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너무 나쁘잖아요.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또 용서를 해요. 한 번 더 용서해줬어요. 근데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더니 또 용서 구해요. 또 잘못해요. 또 용서 구하고 또 잘못하고 또 용서를 구해요. 정의는 뭡니까? 정의는 뭐예요? 용서하지 않는 게 정의입니까? 그러지 않죠. 아마 사회적으로는 이해 못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만약 너희 중에 누군가가 너에게 7번 하루에 7번 너에게 죄를 짓고 그런데 7번 돌아와서 너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래요. 용서하랍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정의예요. 사람이 할 수 없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해요? 정말 사람이 그때부터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이 보이니까 일단 보이게 되면 선입견이 들어와요. 그러면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정의는 주님 그렇게 하시네요. 베드로가 그래서 물어본 거 아니겠어요? 주님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요. 주님 그러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든 게 뭡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죠. 근데 1만 달란트는 우리가 값을 매길 수 없는 돈이죠. 값을 매길 수 없어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주님이 뭐라고 해요? 용서하시죠. 다 갚아야 되거든요. 이 친구가 자기에게. 근데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것을 갚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잖아요. 평생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불쌍하게 돼요. 그래서 참 불쌍해서 그냥 용서해줬대요. 두 번째 사시사는 인생이겠죠. 근데 이놈이 가가지고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목을 잡고서 갚으라고 한대요. 100데나리온 정도라고 해봤자 뭐 1000만 원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거 안 갚으면 너 요절내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 버려요. 그 종들이 가서 그 주인에게 얘기했더니 참 민망하잖아요. 종들이 볼 때도 민망해요. 아니 저런 용서받은 놈이 어떻게 저렇게 용서 안 하지? 그래서 주인에게 얘기했더니 주인이 대노하시더라 이거예요. 그게 정의입니다. 그 주인이 그럼 데려와라. 그래서 너도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절대 나올 수 없다. 그 주님이 그를 옥에 가둬요. 정의는 그렇게 마지막에 실현되겠죠. 우리가 누구에게 용서를 받은 거예요? 사람에게 우리가 죄를 짓고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을 초월해서 실은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죄를 졌죠. 주님을 향해서 죄를 졌는데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면 엘리의 말처럼요.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방법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졌어요. 비정의죠. 정의롭지 못하죠.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 앞에서 나는 이제 죽게 될 인생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심판을 내리려고 해요. 근데 보니까 불쌍한 거야. 용서를 구하잖아요.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든 다 갚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더니 주님이 이렇게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그 불쌍해서 주님이 그걸 뭐예요?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준 거예요. 탕감해 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면, 하나님의 정의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가서 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우리의 삶 현장에서 어떻게 돼요? 용서해야 되는 거죠. 7번 너에게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라. 용서해라. 물론 여기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전제되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이제 그 말씀에 의하면 이 용서라고 하는 말 바로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형제 중에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뭐 하라고요? 경고하래요. 경고해라. 경고는 뭡니까? 경고는 거기에 대하여서 네가 깨닫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형제가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하면 그 회개가 7번 이상 더 된다고 할지라도 회개한다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너는 마음의 용서함을 가질 용서함의 전제를 갖고 그에게 경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가요 그 경고함을 듣고서도 그냥 자기 식대로 살아요. 여전히 자기는 뭐예요? 그 죄에 무감각한 채로 난 내버려 둬.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더 이상 관계할 수 없어요. 그것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만약 너희 중에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본 사람이 가서 그에게 경고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듣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너희가 두세 사람이 이제 더 가서 그 죄를 깨닫도록 경고하라고 했어요. 경고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가서 경고했어요. 근데 안 들어요. 이제는 교회의 이름으로 장로들을 초청해서 가라. 감독자를 초청해서 가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을 초청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요청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아서십시오. 근데 안 하겠대요. 안 하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방인처럼 생각하라야지. 이방인처럼 버리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방인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나 경고할 때 그가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 교회는 열어야 된다 이거예요. 용서를 전제로 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시대가 실은 용서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용서 없는 정의, 용서 없는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나에게 조금 뭔가 좀 이렇게 피해를 줄 것 같으면 확 사랑을 얘기했다가도 막 마음이 막 억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정의, 공의 말하지만 그 안에는 뭐예요? 용서 없어요. 단죄만 있어요. 당신들은 나빠. 당신들은 잘못했어. 너희는 틀렸어. 너희는 끝내야 돼. 단죄만 있는. 이건 신앙이 아니고 정의도 아닙니다. 잘못을 빌면 용서를 구하면 충분히 용서해야 돼요. 그것은 용서의 근거는 주님이 너를 용서하지 않았냐 이거죠. 할렐루야. 정의를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창녀를 어떤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요? 돌 들려 있어요. 돌. 여러분 돌 들고 가는 거는 정의 구현이 아닙니다. 정의 구현이 아니에요. 돌 들고서요. 법조함을 가지고 이 창녀 대낮에 간음하고 있었거든요. 끌고 와서요. 벌거벗은 끌고 와요. 그러고 나서 그 여자를 예수님 앞에 확 던져요. 그리고 돌을 다 들고서 모세는 간음한 여자를 돌로 줘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하실 겁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야 돼요? 돌을 들어 쳐라 그러겠어요. 예, 근데 그 말을 또 안 하면 안 돼요. 왜? 정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자를 향해서 돌을 쳐라 그럽니다. 근데 그 말이 확 다가왔나 봐요. 사람들에게. 죄가 없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나도 죄 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나도 용서함이 필요한 사람 아니냐 이거죠. 내가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칠 때 내가 이 여자의 죄를 향해서 돌을 칠 때 그 돌이 싫은 거예요. 내 죄를 향해서 나를 쳐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부메랑이 돌아올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어떻게 살 것인데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마음이 다 찔려요. 누가 누구를 향해서 정죄하냐 이거예요. 그러더니 그들이 돌을 내려놓고 보니까 슬금슬금 다 가죠. 예수님이 가만히 있어요.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너를 향해서 정죄했던 사람이 다 어디 있냐 했더니 예수님, 주님 다 가고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면 뭐라고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끝내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일단은 살리고 봐요. 살리고 보고요. 어떡합니까? 그걸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살려냈으니 또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게 주님의 정의입니다. 할렐루야. 정의예요. 정의.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갔죠. 산에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바리새인이요 참 정의롭고 그리고 바리새인은 참 규범적이죠. 내가 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11조를 철저히 하며 주님 앞에서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내려가요. 그런데 세리가 또 와요. 다음에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 죄인이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돌아갑니다.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 상달된